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바로 알기,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우주 공간의 전 세계, 미국이나 캐나다나 방글라데시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겠죠. 이 신앙 고백이 나 안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과 결판을 지셔야 돼요. 뭔가 이 고백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새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알아내든지, 아니면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든지, 그건 내 몫이지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뭐라고 시작해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쵸? 요 세 가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습니까? 이거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처음 시작할 때 이 66권 두꺼운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절이 믿어지는 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서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버렸다. 그분 하나님일까 아닐까? 아니야. 인간의 이성 속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전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었더니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더니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사고나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알아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조금 하고 난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나는 몰라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교만이에요. 몰라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믿고 나서 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알겠어요?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중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그치요? 또 넘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깨닫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나는 똑바로, 나는 절대 그러다가 다치는 거지.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지금 있어요.
자, 이 신앙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뭘로 잉태하셨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배고픔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질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기를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의 신분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오실 것인데에 대한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볼 건데,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 교회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성령이.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다? 제가 아무리 좋으셔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 통로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세요? 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내게 있는 재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성도,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지 조금 아는 거, 또 기술, 공부한 거, 뭐 이런 것 좀 가지고 뭐 걸떡대고 깝죽대고 하나님 쓰시지도 않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쓰신다. 거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간 것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지가 한 거지. 자기가 한 것은 결과가 뻔해요. 언제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은 그 결과는 언제나 아픔을 낳습니다. 상처를 낳고. 그러나 성령께서 하셨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리라.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죠. 쭉쭉. 이런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게 하세요. 그걸 내가 믿어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그냥 떡 떼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만 이게 교제일까요? 삼겹살 거먹고? 아니에요. 그 교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옆에서 참 진짜 성도들 중에 이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자기 일처럼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는 그런 분들 보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끔찍도 안 합니다. 해라.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9번째는 성령 안에서 죄사함과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면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실천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둠이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비켜. 난 지금 그거 들을 때 아니야. 내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비켜. 안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시죠? 또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시죠? 네. 여기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내가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소절 한 소절 꾹꾹 눌러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콕콕 눌러서.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7번째쯤 될 것 같은데, 6번째쯤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나 부활했다. 나 그러니까 올라갈래. 그리고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며칠? 40일. 40일 동안 자신이 못 박히신 손과 발과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의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헛짓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거짓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또 다른 기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존재였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면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전의 과거의 삶이, 습관이 지긋지긋해져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들려지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러고 있었던 사람 있나? 180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 어떻게 되죠? 180도로 바뀌어요. 180도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고민도 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마귀라는 놈이 건드리면 퍽 쓰러져 버려요. 조금만 건드리면 퍽 쓰러져 버려요. 그 0점, 내가 그거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정도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이고, 막 돈 한번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건지 지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지 잔머리 굴리지 또. 이 백날 굴려봐라, 씨.
진짜 거지 같은 인생 되는 거 알아요? 네, 그런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띵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세금을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금은 세금으로. 그 세금 아니 이놈의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이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먹고 살아요? 국가도 세금이 있어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그지? 뭔가 혜택도 주고. 세금 잘 내세요. 이 대답 이렇게 시원찮아. 세금 잘 내세요. 띵가먹지 말고. 이 세금을 띵가먹는 습관이 들여져가지고 교회도 세금처럼 생각해가지고 띵가먹는다니까. 11조 이런 거. 띵가먹어 막 자꾸.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그렇지? 그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기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쥐야 하고 땅바닥을 치고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든지, 청소도 잘 해놨네. 이? 구르든지 뭔가를 좀 결판을 져야 될 거 아니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끌려다니고 막이란 놈이 한번 딱 따라가고, 하나님 부르는데 잠깐만요, 여기 총기 있어요, 잠깐만요 이러고 다니지 말고. 아멘? 아멘 MVP? 예.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대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의인법하고 비슷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꽃이 폈죠, 여기. 꽃이 피면 꽃 폈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이야 꽃이 방실방실 피어서 나에게 예쁘게 인사해 주네. 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꽃 폈네 같아요, 달라요? 어떤 게 알아듣기 쉬워요? 어떤 게 확 와닿아요? 방실방실 웃으며 내게 인사하네. 막 마음에 막 확 들어오잖아. 꽃이 무슨 방실방실이 있고, 꽃이 무슨 인사가 있고, 꽃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 이씨 조선이 새로 셀 때 이성계가 구테타 일으키고 딱 해가지고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탈전을 벌이죠. 고려 끝내고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씨 조선 시작, 태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보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좌, 최고의 권력의 자리, 그걸 통치의 개념으로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계셨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그 보좌로 가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 이제 오늘 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것도 많이 나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성도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승천하셨대잖아. 그걸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알아야지. 승천하셨는데 뭐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저기 너겟 만들어 가지고 케찹에 찍어서 그거 드시고 계시나? 아니면 족대 들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시나? 뭐 어쨌든
올라가셨으면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시면서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5가지 손가락으로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고 계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은 전쟁에 이긴 자, 영광.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까르르 하고 나중에 웃고 막 그럴 때 엄마 시름이 다 지금 상태 얘기하지 말고 아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아기가 웃어주고 그러면 막 엄마는 시름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힘들었던 것들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좀?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나를 낳으셨다고.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응당히 경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해야죠. 그치요? 그분께 경배를 할 때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영광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 조금 내가 한 일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이걸 뭐라 그러지? 돈깨에 도둑질하는 자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을 도둑질해버려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실 텐데 자기가 중간에서 타박타박 영광을 취해가지고 내가 말이야는 술 처먹었을 때 하는 얘기야. 성령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막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찬양.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찬양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예배 시간에 찬양이 시작됐는데도 밖에서 얼쩡얼쩡 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준비 찬송 아니에요. 그 찬양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2배, 3배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쇼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찬양,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늦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찬양이 시작됐는데도 찬양 시작되면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고 저는 인간이라 그래요. 성도이기를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속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버르장머리는 빨리 고치자. 안 좋은 버르장머리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주 못된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네? 80. 요즘은 100살까지 가요. 오래 사니까. 그때는 80이 한계였으니까. 최고 오래 사는 나이가 80. 바꿔요 이제. 못된 버릇 100살까지 간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습관은 빨리빨리 버리세요.
찬양은 예배. 지금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 예수께 모든 만물들이, 그 보좌 앞에 생물들과 장로들이, 순교자 모든 이들이 그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중보자로 계신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중보하고 계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나 잘 되라고, 나 못 되라고 잘 되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못 되라고 얘기해요? 잘 되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한테 뭔 유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죠? 도둑질해 오라고 한 이상은 다 얘기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 백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보자로 계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금 계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우리 나광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무지무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눈물 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그렇죠?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진짜 눈물로 문제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렇죠? 문제 조금만 있으면 에이 던져버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에이 쉽게 생각해버려. 한 번도 무릎 꿇고 진지하게 눈물 흘려본 적도 없으면서 쉽게 생각하고, 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생각하고, 진짜 그 대상을 위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대상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냐고.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 바르게 키우시려고 예수님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래야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주의 주권자로 계신다. 주인으로 계세요. 지금 그 보좌에서. 우주에. 여러분 구멍가게에도 주인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구멍가게도 제주인이 있어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물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에도 주인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래요. 땅에도 주인이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의 주인이 왜 안 계세요? 지들은 주인으로 타면서. 왜 우주의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 행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만유의 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만유의 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척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지. 예수 믿는 척, 교회 가는 척, 성경 읽는 척, 기도하는 척.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척하지 마. 단 하나를 해도 진지하게. 알았어요, MVP? 진지하게 말씀이 내게 뭐라 가르쳐 주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냥 땅 안 팔린다고 땅 팔리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땅 다 빵꾸 났어 인생이. 땅. 그것만 하지 말고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생각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비기 싫었던 사람인데 왜 그날 떠올라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그거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곳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지금 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간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걸 뭐라고 그랬지? 미친?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내가 본 것 중에서 사진으로 본 거 롤스로이드야. 롤스로이드인데 그게 뭐 8억 16억 막 이런다면서요. 한 대. 몰라. 어쨌든 그 엄청난 자동차지만 그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미친, 마약 하는 미친 운전수가 거기 앉아있다면 자동차 아무리 좋으면 뭐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집을 그 애써가지고 사놓으면 뭐하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야 별장도 만들어놓으면 뭐하고. 그 핸들을 잡은 자가 미쳤는데, 가장들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굿랜드 11FC가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맡겨준 이 가정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유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축복된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미친 운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물론 역량이 안 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주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묻는지도 몰라. 그러고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 늘 얘기하죠.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일 무서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예? 자, 힌트 드릴게요. 말씀대로의 반대예요. 내 반복 재세계도 나는 상관없어. 늘 성경 볼 때도 가르쳐줘도 그래. 자, 말씀대로의 반대? 그렇지, 나름대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가장 근심거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거든. 그 얘기는 만물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다? 나도 들어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들어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들어있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필요 없고 누구대로? 나름대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하나님은 그 만물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말씀으로, 아야 했다 이거지? 예, 주님 그러시네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루신단 말이죠. 알겠어요. 인내하면서 결실할게요. 말씀 줬어.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요. 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하라고?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예?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 너 모른다 그러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한테 찾아온 적이 있냐?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컵을 준 적이 있냐?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온 적이 있냐? 내가 힘들어할 때 네가 내게 위로해 준 적이 있냐? 예수님 그러시죠. 그런데 지는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갔었고요. 병들었을 때도 갔었고요. 뭐 했을 때도 갔었고요. 안 했다 했다 이거 지금? 했어요. 했다고.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했다고요.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잘 들으세요. 안 한 게 아니야. 다 했어. 했대잖아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외면해버리세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다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신다네요. 제일 불쌍한 사람. 차라리 그 시간, 그 비용, 그 건강이면 지식한 어디 가가지고 처먹고 그러고 즐기기는 하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말씀대로 지금도 만유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평생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이나 내 분노, 내가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게 열매를 맺게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 나름대로의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바로 이 나름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40년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훈련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열일 제껴놓고
배우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말씀대로 나름대로 무서워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토양이에요. 왜? 땅도 그런 토양 있잖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말씀대로의 토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붙드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마지막 하나는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기 위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래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죄구덩이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조금씩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뭐? 치는 목사 치는 이러면 이제 상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서 거룩한 신부로 나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 예수님은 지금 그 권자에 앉으셔서 뭘 하시냐? 성령을 통하여 내 죄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세요. 신부로서 정결하게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고. 어느 날은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전엔 몰랐는데 실천하게 되고, 또 잼잼 하다가 잼잼 하다가 쉬었다가 했는데 그날 딱 폈는데 그 잼잼이 그냥 막 확 와닿아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지금 요즘 성막 공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 앞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죄를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 뭐예요? 거역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름대로 하고 싶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거든.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앞에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계속 가려고 하느냐. 그게 번제단에서 결정해야 돼요. 죽을 것이냐, 그냥 내 식대로 살 것이냐.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20년, 30년, 1000년을 믿어도 옛날에 과거의 내 습관과 예수 믿고 나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그래요. 확 죽으면 거기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마귀란 놈은 그걸 못하게 겁을 줘요. 너 그거 하면 끝나. 야, 너 그거 하면, 너 봐라. 그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생각해봐라. 응?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정결케 하시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혼하십시오. 진짜 다른 거 이혼하지 말고 그런 거 이혼하라고. 쓸데없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죄와 이혼하자. 죄와 이혼하자. 불순종과 이혼하자. 어떻게 그런 건 짝하고 다니는지. 참. 이게 죄인이에요. 늘 깨어서 이렇게 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오늘도 날 위해 울며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오늘도 우주의 주권자로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말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들으시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